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읽을 텐데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추락과 무너짐입니다. 다윗의 추락과 무너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뜻할 때도 맛있는데 또 미지근할 때도 맛있고요. 또 차가울 때도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스를 좋아하지만 또 때로는 또 따뜻한 걸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맛집을 가게 되면 이 맛집의 특징을 혹시 아세요? 특징? 그 맛집이 이제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때나 가도 맛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갔는데 맛있어요. 이 두 번째 갔는데 맛이 없네. 그날은 좀 주방장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맛이 없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집을 만약에 주방장이 컨디션 안 좋았을 때 간 손님은 그 집을 아마 맛집이라고 인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이 이야기부터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가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언제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때 신앙이 안 좋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대를 봅시다. 반대를. 만약에 반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신앙이 지금 좀 별로 안 좋아요. 믿음이 저기 다운되어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들은 하나님도 없고 괜히 오늘은 예배도 가기 싫고 괜히 다른 사람들과 말도 섞기 싫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건강하고 진짜 좋은 것은요, 때론 내가 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할 때도 있겠지만 때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줄 아십니까?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순간에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기에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합한 자죠.
얘는 지가 잘하나 지가 못하나 항상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또 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확 주님이 그냥 나에게만 은혜 주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도 그냥 확 막 큰 소리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또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왠지 예배도 가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목사님에게 어떤 핑계를 대고 내가 집에 갈까? 예.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게 우리가 결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추락과 무너짐을 볼 거예요. 다윗이 비록 그의 삶 가운데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추락과 무너짐이 나타날 때도 그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음란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주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네. 그 신앙인의 자세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줄기.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다윗의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어서 봐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다윗이 이 암몬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이를 어떻게 여기죠? 아, 이거 스파이가 왔다. 첩자가 왔다. 예. 그걸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신하들로부터. 그래서 리더에게는 어떠한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그랬죠? 분별할 수 있는 것. 예.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분별의 눈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 리더들에게 심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또한, 저도 물론 리더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리더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리더의 그런 귀한 직분을 맡고 있을 거예요. 그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나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참 리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요, 부정적인 것만 붙잡아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안의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붙잡으면 여러분 목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도시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꼭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심취해가지고 부정적인 그 뜻을 또 주의 뜻인 줄 알고 붙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연약할지라도 전진하기 원하시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하신 걸 아시고도 부르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 강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걸 알면서도 부르셨다고요.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걸 알면서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준비된 주의 계획일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뭐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본다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찌됐건 이 암몬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 누구죠? 조문 사절단을 도리어 능력을 보이면서, 예, 제가 그래서 뭐 엉덩이를 보이게 만들고 수염을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큰 능력이죠. 또 그런 잘못된 사절단을 다시 다윗이 받을 때는 또 그들을 또 뭐라고 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런 참 리더의 모습, 왕의 모습을 함께 봐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한우는 또 뭐하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한번 이겨볼 거라고 또 아람까지 또 끼어들면서 자기 편을 만들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 하지만 다윗은 처음에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만 또 보내면서 이제 정예부대만 보낸 거죠. 정예부대만 보내가지고 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다윗이 또 직접 나서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다시는 이 암몬의 손을 붙잡지 않는, 그리고 도리어 이 아람이 또 이스라엘과 다윗과 화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럼 여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다음 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록 지금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뭐죠? 지금 암몬은 아직까지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을 이스라엘과 암몬이 치르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멘트가 나오죠. 1절 끝부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11장에 와가지고 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죠? 분명히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다시 전면전에 나섰잖아요. 그러면 또 다윗이 나갈 법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아요.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편을 들어줄 것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길 걸 아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에게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아도 나올 거고 또 요압과 아비새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엄청난 장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윗이 전면전에 나가지 않아도 지금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위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길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가늠한 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권위를 너무 악용한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무조건 자기가 뭘 하든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믿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나가요? 어차피 이길 싸움을, 어차피 이길 전쟁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펜션이나 그런 거 가보시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시에스타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시에스타. 이게 중동 사람들이 낮잠 자는 풍습을 시에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펜션이나 또는 뭐 모텔 이름 중에 시에스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마 숙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에스타가 뭐냐면 중동 남자들이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근데 중동 남자들은 상당히 게을러요. 게으르기로 유명합니다. 중동 남자들 하면 그냥 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또 동남아 사람들도 상당히 게으르죠. 근데 중동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좀 해가 뜨기 그 직전 또는 해가 지기 좀 그 직전 한낮에는 여러분 더워서 건조해서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실컷 낮잠 자다가 나중에 아침에 조금 일어날 때와 저녁에 해질 때 조금은 좀 움직여요.
또 금방 또 해가 지고 나면 또 잠자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래도 전쟁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낮잠을, 중동 남자들이 흔히 잠을 자는 이 시에스타, 이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자, 한번 우리 2절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 합니까? 그때 일어났어요. 예. 그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예. 아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중동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잠을 자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또 뭐 가로등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중동 땅에 가도 가로등은 별로 없어요. 이 도로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근데 중동 가면은 가뜩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 가로등도 없지, 불빛도 없지. 당연히 해가 지면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이 해가 진 이 저녁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낮잠을 씻고 잤으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낮잠에 취하지 마세요. 예.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밤에 엄한 짓을 합니다. 예. 밤에 꼭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는 대부분들은 밤에 짓죠. 왜냐? 내가 낮 시간에 잠을 자니까 밤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엄한 음란물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밖에 나가서 술 퍼마시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몇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삶에 빠지는 거예요. 낮잠을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안 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죠. 사람이 맨날 잠만 자라고 만든 그런 정말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낮 시간에는 돌아다녀야 되고 밤 시간에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도리어 이게 이제 완전 바뀌어버리게 되죠. 바뀌어버리니까 도리어 낮 시간에는 실컷 잠자다가 밤 시간에 누가 잘 안 보일 때 나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도 안 보시는 줄 알고 거기서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류가 항상 죄지어온 패턴입니다. 패턴. 네. 항상 밤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저는 오늘 오전인가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윗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괜히 또 거닐었어요. 당연히 할 게 없으니까 뭐 거닐겠죠. 거닐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내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또는 음욕에 빠질 수 있는 간음할 수 있는 그 유혹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찾아온다고요. 그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찰나가 반드시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뭘 잊고 있는 거죠? 자기 곁에 주님이 계신 걸 몰라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만약에 다윗이 지금 똑같은 음란과 음행에 죄를 짓는 이 순간에 유혹에 딱 우리가 봉착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봐야죠. 지금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주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 한다고요. 다윗과 다윗이 그걸 믿으니까 전쟁에도 안 나갔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걸 다윗이 믿으니까 자기가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아니 그걸 믿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냐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잘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는 하나님 당연히 안 보겠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사람은 못 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를 묻게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 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어둠과 벗을 하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 죄가 없음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죄와 벗으라냐고요. 예. 다윗이 만약에 그 일순간에 그 하나님을, 예수를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은 다윗은 이 바세바의 간음의 죄를 여러분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아요. 얼른 신하들에게, 지금 신하들하고 같이 거닐고 있잖아요. 신하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아니면 침상으로 가자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왜 선악과를 먹었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자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지,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은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 가운데 네가 있느냐? 다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윗도 아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언가 던져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목욕한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근데 그 신하가 다윗에게 아뢰되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니니까. 예. 지금 바세바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침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감탄사를 붙이면서, 아니 왕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 지금 다윗, 당신의 오른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지금 당신의 장군의 그 아내를 지금 겁탈하려고, 음행을 저지르려고, 간음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자, 우리 이 음란의 죄가요 상당히 지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신하의 그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왕이요, 지금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의 그 오른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음행을 저지르려고,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데려오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지금 상당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놓고 지금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음행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게 되죠? 남모르게 하잖아요. 남모르게 이렇게 야동 쳐다보고 있고, 남모르게 우리가 이상한 음흉한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신하의 보고를 받고도 다시 다른 전령들을, 신하들을 보내면서 바세바를 당장 데려오라고. 왜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아니 여러분, 이런 당돌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자기가 죄를 짓겠노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의 더 추악한 범죄 사실이 어떤 부분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죠? 남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구에게? 신하에게. 뭐 하자고? 함께 죄짓자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음행을 저지른 더 큰 죄보, 은행을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력을 남용한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뭔가 제가 권위와 권력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 권력을 제가 남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죄 짓자고 제가 죄를 명령한다면은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대가보다 제가 이 권력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권력을 제가 남용한 그 죄가 훨씬 더 크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을 거면 혼자 몰래 짓던가. 예. 신하들이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예. 또 그 밧세바는 무슨 죄예요? 자기가 간음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그냥 끌려가가지고. 예. 여기서 참 더 큰 신기한 부분이 있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뭐 한 거죠? 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마법의 기간을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 그 부정한 기간에는 다윗도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간음을 할 수 없으니까 잠자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죄의 지독성과 지독한 거예요. 죄가 이 죄의 집요함과 이 지독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죄가 너무 집요하니까 이 다윗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마비성이라고 그러죠. 죄에 한번 딱 빠져들고 나니까 이 생각이 마비가 돼요. 뭐가 진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뭐로 인해서? 지금 죄가 완전히 철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으니까. 여러분 혹시 거머리 아십니까? 거머리 혹시 물려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권사님 집사님 세진형제 물려봤어요? 저도 물려봤는데 거머리 한 번 물리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거머리를 어떻게 한번 다리에 물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안 물려보신 분들이 이렇게 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머리 물리면요 두드려 패야 돼요. 거머리를. 그래야지 얘가 떨어져요. 이 사람 미끈미끈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집히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두드려 패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나무몽댕이나 그냥 돌 같은 걸로 그냥 내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그제서야 떨어져요.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꼭 피를 봐야 돼요. 지금 다시 딱 그래요.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한 기간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때 임신된 아이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 아기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셔서 이제 또 임신하게 만드셔가지고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제가 이만큼 지독하구나, 집요하구나. 특히 여러분 음욕의 죄, 우리 남자들 잊지 마세요. 음욕의 죄 가운데 한번 빠지면요 집요합니다. 안 떨어져요 우리한테 거머리처럼. 끝까지 피를 보려고 합니다. 피를 봐야 돼요. 그리고 마비성, 우리의 생각을 거의 망각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망각시켜버리니까 이 음행의 죄 가운데 다윗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나방 아세요? 불나방이 왜 불나방인 줄은 아세요? 왜 불나방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이 가로등을 보게 되면 되게 화나잖아요. 엄청 화나잖아요. 불나방들은 이 불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뭐 하게 되죠? 냅다 날아가요. 냅다 날아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죠?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콩 볶는 소리가 나요. 무슨 우리가 콩알부터 팍 던지는 것처럼 따다다다다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불만 보면 좋아가지고 달려들어요. 근데 불나방이 불이 좋아가지고 달라들면 결국은 뭘 보게 되죠? 죽음을 보게 되죠. 그게 여러분 죄예요. 바로 죄. 죄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게 죄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받을 걸 알면서도 짓는 게 바로 죄라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이 다윗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아니 분명히 지난주, 지지난주 분명히 사무엘라 말씀이 들어와서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했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다윗도 사무엘라 11장에 와서는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맛이 갔어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여러분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세바가 이제 다윗과 그냥 밤에 그냥 이렇게 짝짝꿍했다고 쳐요. 임신을 했어요. 왜 이게 다윗의 아들이죠? 왜 다윗의 자식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좀 눈치챌 법한데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다윗이 언제 음행을 저질렀죠? 그렇죠. 예. 이 마법의 기간이 지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누구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다윗이 이 사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이후에는 다윗이 이 죄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용을 씁니다. 예. 그런데도요, 다윗이 이 사실이 어찌 보면 이때 당시 뭐 과학적 수사가 있어요. 뭐 친자 확인 뭐 그런 게 있어요. DNA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냥 숨기면 끝이에요. 숨기면. 예. 그래서 다윗이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다가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이건 진짜 너무한데? 뭐 사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윗이 완전한 진짜 이 비겁하고 뭐라고 될까요? 정말 치졸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건데, 예, 저는 솔직히 읽다가도 기분 나빴어요, 제가. 야,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을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지? 그 결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원래 제가 야고보서 말씀 보려고 하다가 일단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깁니다.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자, 임신했어요. 임신한 건 아시겠지만 부정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다윗의 친자예요. 자, 친자인 그런 상황을 다윗도 당연히 알겠죠. 그 아는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되죠? 죄를 덮기 위해서 갑자기 이 전장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빨리 왕궁으로 보내라고. 그 우리아가 왔어요. 오, 왕이요.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야, 너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발을 씻으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관계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발을 씻으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덤에서 들어가죠? 왕이 먹는 그 술상이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아는 아내와 너무 전쟁 가운데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가져야 돼요. 좀 미성년자를 듣기엔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아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니라. 왕궁에서 안 떠납니다. 예. 왕이 가서 발 씻으라고 어쩌면 휴가를 준 거거든요. 전쟁 기간에 휴가를 주고 왕이 먹는 술상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 우리아가 왕궁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안 떠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0절 11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10절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진짜 눈물겨운 충성심이지 않아요? 예, 저 11절 읽다가 야 진짜 눈물겹다 정말. 예. 우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지금 다른 장군들과 왕은 전쟁 때문에 지금 밤낮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내가 내 집에 가가지고 내 아내와 내가 잠자리를 가지겠습니까? 아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왕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진짜 다윗 정말 지금 제 앞에 있으면 좀 약간 꿀밤으로 한 대 때릴 것 같았어요. 진짜. 아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자 12절 13절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리라는 것은 내일 너를 전장 가운데 보내리라는 뜻이에요.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다윗이 작정을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야 그래 너 가지 마. 가지 말고 그래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술상을 가지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우리아 장군을 이제 술이 떡이 되게 만들고서 술이 취하고 나면은 이 아내의 치맛자락이 그립겠지 하고서 지금 다윗의 그림은 그래요. 예상하는 그림은. 근데 지금 우리아가 뭐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안 가요. 또 왕궁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좀 약간 중년 남자들이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아내가 옆에 오면 자는 척하고, 괜히 그렇죠? 아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바세바가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건가?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아니 들어갈 법하잖아요. 왜 안 들어가냐고, 왜 안 들어가냐고. 뭘 그렇게 충성심이 좋을 거라고, 그렇죠? 아니 다윗이 그냥 완전 범죄를 이제 가늠한 이 사건을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바세바가 너무 무섭거나 그렇죠? 바세바가 무섭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렇죠? 이 남자의 기능상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다윗이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아도 이상하구나. 이건 우리아도 이상하구나. 아니 술이 취하면 집에 가서 자야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전 그랬어요. 왜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계속 이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우리아는 계속해서 나라와 자기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가 서로 대조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원래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요. 근데 지금 도리어 다윗이 뭐하고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왕과 이 나라에 이 한 번 다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원래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자기 신나를 위해서라도 내 나라를 위해서라도 내 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친구가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완전히 서로 대조돼가지고 뒤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반드시 우리 교회들에게 던져주는 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나왔지만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뭐하고 앉아있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으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즐겨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인생들을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다윗은 완전히 지금 거의 뭐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거의 뭐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야 너희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이 이 묘사가 잘 그려지십니까? 다윗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도무지 이 우리아가 안 넘어가요. 이 죄가 덮을 수가 없어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없게끔 우리아가 계속 왕궁에서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급기야 뭘 해야 되죠? 완전 범죄가 되려면 우리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 자기 장군에게 조서를 씁니다. 전쟁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근데 그 조서를 누가 운반을 하게 되죠? 우리아가. 와, 저는 이 모습 보다가 너무 감동 먹었어요. 어지간한 신하 같으면 자기가 그냥 몰래 볼 법도 하잖아요. 그걸 보지 않아요. 만약에 봤으면은 우리아가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를 벌이든지 또는 도망가든지 어떤 것을 아마 버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 조서를 보지 않아요.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고 그 갖다 주는 그 편지 글이 자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의 글인 줄 꿈에도 모르는 게 우리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리더에게. 그러면서 갖다 주고 나니까 뭐 하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치졸하고 나쁜 놈 아닙니까?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쁜 놈이잖아요. 이 다윗이. 아니, 우리가 보통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살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와 이렇게 계획한 죄가 완전히 죄 형량이 몇 배나 차이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욱해가지고 살인을 만약에 저지르는 것과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한 살인의 범죄의 이 형량이 여러분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예. 5년 살고 30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은 이걸 지금 몇 번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범죄 가운데 지금 다윗이 빠져 있냐고요. 자, 일단은 자, 빠지고 있는데 18절부터 이제 24절까지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족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압이 지금 이 우리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또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이러하여 지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랄치죠. 예. 분명히 우리아는 누구의 명령 가운데 죽었죠? 다윗의 명령 가운데 죽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연극 같은 장면을 딱 지금 요압이 그려내가지고 지금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우리아가 죽을 것은 다윗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 지금 이 거짓된 보고를 지금 신하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하려는 이유가 뭐죠? 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된 신하를, 리더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요압이 같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예. 자기만 죄짓던가. 요압까지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그냥 죄를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예. 우리아가 말도 안 돼 이렇게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황 가운데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요압 장군에게 네가 다시 전해줘라.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이 신하에게 다시 요압 장군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죽이라고 해놓고서 도리어 이 신하한테 뭔가 요압을 뭔가 감싸주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예. 지금 괜히 신하까지 같이 죄짓게 만들었으면서. 저는 말씀 보다가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 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치졸한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조금 더 강한 멘트가 적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러고 끝나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점검하고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다윗의 이제 범죄함을 함께 봤어요. 함께 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물음표가 반드시 그려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리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풀려야 돼요. 네. 그 다윗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지? 하나님이 보는 곳에서나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나 또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같이 죄짓게 만들고 칼로만 안 찔려 죽였지 수많은 사람들 난 죽이고 난도질하는 그런 인생을 나도 같이 살았음에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버렸으면서 다윗은 왜 죽이지 않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버리지 않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분노가 우리한테 여러분 치밀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죠?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안 버리신지에 대해서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하심이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예. 또 이 말씀을 보고도 여러분 죄를 남용한 자라면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이 죄 사함이 없을 법한 그런 또 형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왜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지를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뭐가 딱 떠올려지는 줄 아십니까? 언약이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다윗을 내가 절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으신 그 말씀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고, 이 다윗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죠?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 중보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연약한 혈통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다윗이 잘나서가 온 게 아니라 다윗이 그만큼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토록 구속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속하시는지, 왜 나를 붙드시는지 다 알 수가 없도다. 알 수가 없도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나지막한 기도이고 나지막한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구속하십니까? 왜 나를 구속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는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